야, 전번 시간에는 불교는 무엇입니까? 라는 것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말 잘 들리죠? 한번 잘 확인하겠습니다. 들립니다. 예, 모양하고 나왔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얼른 생각할 때 불교는 무엇입니까? 그 다음에 그리스도교란 무엇입니까? 그 다음에 마호메트교란 무엇입니까? 했을 때 거기서부터 시작을 안 해요. 그 생각을 안 해요. 근데 불교라는 것은 붓다의 가르침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럼 붓다의 가르침은 뭡니까? 항상 기본 문제를 들어가서 생각을 해야지 되니까 붓다의 가르침이라는 것은 뭘까요? 라고 얘기를 했을 때 네 가지, 다섯 가지로 제가 추격해서 말씀을 드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한 단어의 개념, 이걸 굉장히 소홀히해요. 특히 불교에서는 불림 문자다. 문자로 세울 수 없는 것이다. 이심전심이다. 마음과 마음으로 정하는 것이지 말이라는 건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해가지고 수행하는 데서 어마어마한 폐단을 일으킨 경우가 많아요. 최근에 제가 강의 들어가기 전에 한 스님과의 대화를 제가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0년 동안 수행을 하신 스님이에요. 참선으로만. 근데 이 스님이 이제 암이 걸려가지고 6개월 선고를 했어요. 6개월 후에는 죽는다. 의사가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이제 염불을 갑자기 깨달아 가지고 이제 죽을 때가 되니까 죽음의 준비를 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해가지고 남아미탑을 염불을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러면서 내 책을 본 겁니다. 제가 내 책을 보고 나서 통화가 됐어요. 통화가 됐는데 50년 동안 그 참선을 하신 분이라서 남의 얘기를 듣질 않습니다. 그게 왜 그런지도 제가 심리학적이라 하는 불교 교류에서 나중에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만은, 그래서 한 2시간 얘기를 하니까 선생님도 많이 아시네요. 그래요, 나한테. 2시간씩 얘기를 하니까. 선생님도 많이 아시네요. 그런데 그렇게 아는 것은 다 지식일 뿐인 것이고 수행자의 입장에서 봤었을 때는 다 쓸데없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자기가 일생 동안 배운 불림 문자다. 문자로는 세울 수 없는 것이다. 여기서 온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어느 길을 가느냐 하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어떤 게 아니라 그러면 이심전심이냐? 그럼 정말 부처님이 이심전심으로 하는 거냐? 그런데 전번 시간에 얘기했죠. 부처님의 손에 감추어진 것은 없다. 이것에 대해서 몰라요, 이 스님은. 그래서 내가 부처님의 손 안에는 감춰진 게 없다고 그랬는데 무슨 이심전심이고 어떤 사람한테만 이렇게 몰래 전해주고 이런 게 있습니까? 그게 우파니샤드적 생각이거든요. 이따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인도 철학에서 이 우파니샤드는 핵심적인 부분인데 바로 그게 산속에서 비밀리 전해주고 이런 거거든요. 근데 붓다는 분명히 얘기했어요. 나는 손안에 감추어진 게 단 하나도 없다. 다 얘기를 했다. 근데 그걸 어느 부분을 이것은 이심전심했다고 띄어서 한 것이 소위 말해서 송나라 때 형성된 참선입니다. 참선 자체는 부처님 때도 있었는데 여기서 소위 말하는 화두선이라는 것은 화두를 잡고 선하는 방법은 우리 고려시대인 송나라 때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송나라 때 시작한 거 아시죠? 근데 이제 알아서 그런지 몰라서도 그런지 아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참 어렵구나. 그래서 오랫동안 대화를 나누고 얘기를 해보고 하면서 비로소 이 엄청난 편견, 그 다음에 자기가 지금 배웠던 그것을 단 한 발자국도 밖에 나가려고 하지 않아요. 근데 이게 실제로 수행해서 크게 문제가 발생했어요. 이제 최근에 이제는 목소리도 잘 안 나오고 숨결도 아주 거칠어지고 그러셔요. 그래서 내가 보통
연불을 하게 되면 어느 단계에 들어가면 멀리서 연불 소리가 자기가 한 소리가 아니라 들릴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렇게 들렸을 때 그 들리는 연불 소리를 자세하게 파고 들어가서 그리고 그 소리를 계속해서 듣고 있으면 어느 날은 그 소리가 그 소리 외에는 다른 게 안 들리는 단계에 들어가요. 그리고 정말 그걸 또 오래 하면은 그 소리조차 없어지는 단계입니다. 그게 아까 염자 얘기했죠. 하나의 소리로 집중되는 것을 일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소리조차도 없어지는 것이 무념이에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말해서 그 무념의 단계에 들어가면 지혜가 솟아나는 겁니다. 지혜가. 지혜라는 것은 그 지혜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혜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터득하냐가 중요한데 또 사람들은 지혜를 붙들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예. 그래서 그 스님한테 제가 그럼 그 소리를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배울 때는 밖에서 나는 모든 것은 마군이나 마찬가지니까 마음 속에서 속에서 나는 것 외에는 무조건 부정을 했다. 그럼 분명히 어떤 소리가 있으면 그놈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그걸 부정해 버린 겁니다.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마음이라는 게 몸 속에서 나는 거하고 밖에서 나는 거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근데 그분은 같다고 그랬어요. 근데 왜 밖에서 나는 것을 차단했습니까? 너무 아름다운 정말 천국의 소리 같은 소리가 들리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 소리가 계속 듣고 있어 집중이 되면 귀 속에서 들리고 아니면 하단전까지 내려갑니다. 그러면 이제 하단전에 내려가면 그 스님이 50년간 하는 화두하고 똑같습니다. 근데 화두 하나만 잡히고 있는 적이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없었다는 거예요. 실제로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그 소리 하나 갖고 화두가 쫙 잡혔는데 왜 그걸 갖다 반대를 하셨습니까? 지금 죽기가 몇 달밖에 안 남았는데 이 바쁜 시간에 그러니까 하나의 인식이라든가 지금까지 자기가 수행해 왔었던 거라든가 자기가 들은 거라든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공부했고 배웠고 외웠던 그 모든 것이 여러분입니다. 그 부분을 제가 아주 메커니즘을 정확하게 펴서 내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게 이걸 끄집어냈구나. 이걸 데이터에서 컴퓨터에서 내가 어떤 프로그램을 쓰고 어떤 데이터를 끌어내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르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스님하고 얘기를 나누고 그런데 이제 이 스님이 다시 그 소리를 그러면 잡으려고 들으려니까 소리가 안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들으려고 하기 때문에 안 나는 겁니다. 왜냐하면 벌써 들으려는 생각 자체가 욕심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욕심이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을 제가 설명을 했을 때 지금은 이제 듣습니다. 그런데 무조건 안 듣습니다. 그것은 교학으로 오고 선생님 학문으로 하시는 거지. 그러니까 자기들이 수행하는 사람들은 학문으로 하는 교수들이나 제가 볼 자들은 수행을 하나도 안 하는 줄 알아요. 네, 수행을 하나도. 저도 관법을 8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관법이라는 그 자체도 또 처음 듣는 거예요. 왜냐하면 화두선만 했으니까. 화두선만 했으니까. 그래서 그야말로 화두선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화두하고 공안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몰라요. 그럼 저 뜰 앞에 잣나무다. 똥치는 막대기다. 이런 것들이 공안이고 화두거든요. 근데 그런 것은 공안이라고 그래서 그 공안을 가지고 깨달았던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은 화두가 아닌데 그게 화두인 줄 알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러분이 잘 아는 달을 보면 달을 봐야 되는데 손가락을 본다는 얘기가 거기서 나온 겁니다. 화두가 뭔지를 모르고 공안 가지고 공안을 해석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한 단어의 개념을 명확하게 알아야 돼요. 불교다. 불교가 뭐야? 부처님 가르침이다. 그렇지, 부처님 가르침이 뭐야? 그럼 제가 쫙
아주 한마디로 5가지 딱 집어줬잖아요. 그럼 이거다 라고 얘기를 해요.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그래? 그리스도가 뭐야? 그러면 구원자다. 그럼 구원자는 누구야? 그러면 그 하나님 개념과 그 다음에 그걸 전해주신 예수님과의 개념과 그 다음에 그러면 예수님은 그리스도인가 아니면 하나님인가, 이건 뭐 신학에서 어마어마하게 논의되고 있는 문제거든요. 이런 것에 대해서 나름대로 자기 것을 가져야 되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부처님이나 아니면 목사님이나 절에 계시는 스님들의 그 해석이 아니라 자기가 직접 성경이나 불경을 가서 그게 참 뜻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이게 깨달음이에요. 예. 저는 그걸 저는 대승경전부터 시작해서 수없이 섭렵을 하다가 스승을 만났다고 그랬죠. 전번 시간에 제 강의 많이 들었겠지만 제 강의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하나 있었어요. 저는 여러 스승을 만나서 공부를 했어요. 진짜 많은 스승을 만났어요. 어떤 스승이 있다면 정말 찾아갔어요. 저는 소크라테스를 만나기 위해서 아고라 광장에를 갔고 아테네에 갔고 그 다음에 공자의 사당에도 가고, 그리고 붓다의 고향도 가고 붓다의 8개 성지를 가보고, 그 다음에 예수의 그 태어난 곳부터 시작해서 갈릴리 호수라든가 또는 볼랑 고원이라도 다 가보고, 정말 진리를 좀 내가 깨닫기 위해서 좀 필요하다는 부분은 다 찾아다녔어요. 그리고 도 공부를 했고 불경, 장자, 여러 가지 걸 공부를 해가는 과정에서 저는 진리를 찾기 위해서 나름대로 참 노력을 했는데, 제가 3년간 산속에 들어가서 스승을 만났다고 그랬어요. 전번 시간에 얘기했죠. 제 스승이 누구라고 그랬죠. 제 스승을 만났다고 그랬을 때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정말 진짜 스승을 만나는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하는 거냐 하는 것에 알기 때문에, 그리고 그 스승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잘 알기 때문에 사람들은 스승 만나는 문제를 그렇게 중요시 여기는 겁니다. 왜냐? 그 스승에 따라서 아까 말하듯이 어떤 수행을 하고 그에 대해서 어떻게 사고를 하고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나는 그 스승을 정말 가까이 있는 붓다라는 것을 몰랐던 겁니다. 수십 년이 지난 뒤에서 산속에 들어가서 비로소 붓다를 스승으로 모셨어요. 이것은 마치 교회를 갔다가 수십 년을 다녔는데 하느님을 영접하는 거하고 같은 뜻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학생 왔을 때는 저는 항상 성경을 직접 읽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경을 몇 번 읽었느냐고 물어봤는데, 구약과 신약을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히 읽었다는 사람은 정말 만나기 힘들었어요. 뿐만 아니라 불경을 읽었다고, 어떤 불경을 읽었다고 하면 그 많은 불경 뭘 읽으러 가거든요. 실제로 그래요. 그래서 이걸 바다와 같다고 해요. 바다에 빠져가지고 손 하나도 밖으로 못 나와. 왜냐하면 불경의 바다에 빠져가지고, 불경의 바다에 빠져 있는 거 하도 많으니까. 그래서 어떤 핵심적을 제가 붓다를 스승으로 만났다는 그 얘기는 그런 수많은 바다와 같은 지식들 속에서 진짜 붓다가 얘기했던 핵심이 무언가를 발견했을 때 바로 그게 스승이었어요. 그리고 나 나름대로 그걸 정리해보고 했던 것을 여러분들과 같이 나눠서 얘기를 해보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나는 그 말씀을 전해드리고 같이 논의하는 것이지, 이것은 내가 정말로 말씀드렸지, 나는 30년 이상 선생을 했는데 이런 선생이 한번 되고 싶다. 정말 이런 선생도 있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제가 했었어요. 그래서 정말 앞으로 말씀을 드릴 때 그 스승의 말을 될 수 있으면 전하는 대로 하고, 될 수 있으면 내 생각을 많이 끼지 않으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것은 인도의 역사입니다. 보통 이제 저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소크라테스를 느끼기 위해서 아테네를 가고, 그 다음에 공자의 그걸 느끼기 위해서 곡부를 가고, 예수님의 얘기를 듣기 위해서 갈릴리 호수를 가고, 이런 식으로 쭉 가서 보는데, 지금 현재를 보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때 말씀했었을 때 그와 장소와 그때의 분위기와 그 말씀의 내용을 하나라도 깊이 있게 그 참뜻을 좀 알고 싶어서 현장을 가는 겁니다. 그리고 현장을 가는 이유는 다 거기에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가야 돼요. 그러면 자, 부다의 가르침이라는 게 어떻게 해서 발생했는가를 보려면 그 당시 그리고 그 나라의 그 환경의 역사에 대해서 안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가 단군, 그 다음에 고구리, 신라, 백제, 그 다음에 고리, 조선에 대한 역사를 모르고 그냥 한국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는 것은 마치 몸에 정신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듯이, 우리가 부다를 알려고 하면 반드시 그 역사를 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부터 인도의 역사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역사는 여러분이 인도사라는 책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책방에 가도. 왜 그러냐? 인도는 글자로 남은 게 별로 없어요. 그 사람은 사변적이고 그리고 말로 계속 전해왔기 때문에 역사책이라는 게 없었습니다. 옛날에. 지금 중국이 큰소리 치는 게 중국에는 진짜 많은 역사책이 있어요. 그리고 기록이라는 게 대단해요. 가짜도 많지만 엄청 많아요. 근데 그런 게 없었습니다. 우리도 단군조선에 대해서 삼국유사 빼는 없었기 때문에 굉장히 애를 먹고 있듯이 인도에는 그런 역사책이 별로 없습니다. 인도 역사의 상당한 부분은, 거의 대부분은 불교도들이, 다시 말하면 당나라라든가 진나라의 불교도들이 가서 기록했던 것들을 영어로 번역한 걸, 영미 독일에서 했었던 그런 그 역사들을 다시 받아들여서 인도사를 복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사를 내가 이 2시간에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정말 전할까 한번 생각을 해봤더니 참 진짜 까마득했어요. 까마득했는데, 제가 현장을 인도를 지금 3번 갔는데 인도를 가서 돌아다닌 얘기를 모아보니까 인도사가 어느 정도 정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인도사는 인도사를 정공원 사람이 쓴 인도사가 아니라 내가 느끼고 내가 정리한 인도사다. 그 말씀을 드리고 화면 공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인도의 역사와 사상. 제가 인도라고 했어요.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한 단어의 개념부터 시작한다 그랬죠. 왜 인도를 내가 인도라 그럴까? 인두니까 그래요. 그리고 원래부터 인두였던 거지 인도는 우리가 잘못 읽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건 자세히 설명을 또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인도 사람도 모르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제가 강의한 내용도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만은, 이 인도 사상을 만드는 2강이 있습니다. 이 2강을 모르고는 인도의 사상을 알 수가 없습니다. 인도에 가보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예, 잘 안 보이지만 들은 걸로 알고, 인도에 이제 가보신 분들도 인도를 어떻게 돌아다니, 인도가 복잡하다, 가니까 매력이 있다고 그러는데, 인도의 핵심은 뭐냐? 2강입니다. 2강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인더스 강과 겐지스 강입니다. 지금 히말라야 가야 있습니다. 히말라야에서 이렇게 이것을, 자, 여기 보면 인더스라고 나오죠. 인더스는 이 히말라야부터 시작해 가지고, 히말라야 써 있죠. 강에서 출발해 가지고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흐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건 겐지스 강이라는 강입니다.
이게도 히말라야에서 시작을 해서 내려와 가지고 벵갈만으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 두 강입니다. 이 두 강이 인도 사상의 그 핵심을 이루는, 그 인도 사상을 보여준 핵심을 이루는 강이다라고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이 인더스라는 강을 제가 인도 플러스 S 강이라고 했고, 겐지스 강은 강가강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문제도 제가 좀 더 자세하게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인도인가 인두인가, 이런 부분은 조금 심하게 얘기하면 저만이 할 수 있는 강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가지고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인도를 천축이라고 그랬어요. 이 천축에 대한 얘기는 여러분이 많이 들었을 겁니다. 이 대당서역기라는 책이 있어요. 현지양이라는 분이 스님이 지은 건데, 이것은 영어로 번역되어 가지고 이 대당서역기에 있는 기록처럼 인도에 대해서 그때 연도와 상황을 정확히 한 책은 거의 드뭅니다. 그런데 이 당시 6세기 596년부터 664년까지 살으셨는 되게 7세기 초에 갔었던 이 얘기를 쓴 건데, 이건 거의 당시 상황을 아는 데는 이 책이 굉장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천축에 대한 이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이 있다. 옛날에는 신독은 신두란 말입니다. 신두라고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날은 바른 소리, 우리 주정식 선생님, 나는 훈민정음이 어디서 나온 줄 알았더니 정음이라는 게 이게 여기서 나왔었어요. 바른 소리가. 그러니까 상스크리트가 바른 소리입니다. 이때는. 그 다음 훈민정음은 세종대왕이 만든 요즘 우리가 말하는 한글이 바른 소리가 되는 거죠. 그 바른 소리에 따르면 인두라고 해야 한다라고 아주 정확하게 발음을 했어요. 제가 원문에 보면 신독, 힌두, 이렇게 인두 이러는데, 이 힌두란 말은 인도란 뜻입니다. 인두란 뜻입니다. 힌두도. 또는 신두라는 말도 지금 현지에 가면 한 주가 신두라는 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읽고 나니까 모든 게 해결이 되는데, 사실은 인두라고 그러면 여기서 한문으로 된 인도를 내가 인두라고 번역을 했어요. 근데 함부로 이러면 안 되죠. 함부로 이러면. 그런데 그것을 정확하게 해줄 수 있는 게 제가 제 3권의 세계 속의 고리, 이런 책을 낸 적이 있습니다. 제가 받아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여기에 이 증거를 제가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부분은 인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사람도 모르고 있는 사실일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자, 이게 인두다. 제가 앞으로 얘기를 하려면 이게 사실이라는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분명히 해줘야 되는데, 이 사전에서 상스크리트 차이니스 사전이 있습니다. 무려 6세기 또는 8세기에 나온 건데, 이 책이 중국에도 없고 한국에도 없고 인도에도 없고 어디서 나왔냐면 일본에서 나왔어요. 일본에서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저는 이걸 뭐 하려면 여기 고려가 나오죠. 고려를 고리라고 해요. 고리라고. 그 발음을 찾으려고 하다 보니까 천축국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천축국에 보니까 인두라고 나오는, 상스크리트로 인두입니다. 이게. 상스크리트 인두 대사. 인두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아, 인두구나. 그러니까 그 다음에 중국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런데 중국을 보니까 나중에 이 중국이 차이나가 아니라 천축국을 중국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차이나는 뭐라고 그랬냐? 한나라 한자를 써서 한나라고 그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좀 제가 정리를 해본 겁니다. 이건 제가 처음 강의로서는 처음 하는 겁니다. 아직 책을 쓰고 나서 이 발표를 이걸 간단히 얘기한 적은 있어요. 제가 파키스탄 가서 강의를 할 때 인두 어원을 얘기해서 할 때 한 거 있는데, 보면 보세요. 중국이라는 것은 센트럴 카운트리라는 뜻인데, 이것을 여기서 중국이라는 것은 인도를 말합니다. 천축국을. 그리고 이 한국은
차이나를 말합니다. 차이나. 이거 치나 대사라고 해서 치나가 아이를 영어식으로 아이를 읽어서 차이나가 되고 지금도 이탈리아 말로 치나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치나라고 부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고리는 묵구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물은 맥족이 세웠다는 뜻이고 후리나 코리는 다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고리란 말을 이미 인도에서 그렇게 불렀다는 겁니다. 묵구리라고. 네. 그래서 여기에서 6세기에서 8세기는 천축국을 인두라고 했다는 증거를 정확하게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서 그 인디아 또는 이 인더스나 인디아라고 했는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강 이름을 인더스라고 그랬거든요. 인두인데 왜 인더스라고 그랬는가? 그 다음에 여러분은 그 인두를 인디아라고 지금 부르고 있는 걸 알 것입니다. 영어로 봤을 때. 이건 다 무슨 뜻인가? 원래는 인두인데 거기다가 복수를 붙였어요. 왜냐하면 인두강은 이 강 이름에서 나온 겁니다. 인두강은 5개가 합쳐서 한 강이 이루어요. 그럴 때 서양에서는 반드시 복수를 붙입니다. 에스페란토 하실 분들은 끝에 복수음이 요를 붙이는 거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인두에다가 s를 붙이니까 인더스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영국이 인두를 지배한 이후에서 인더스가 되는 거지, 이 강 이름은 인두강입니다. 인두강입니다. 그 다음에 이 인두에다가 이하를 붙이면 나라 이름이 됩니다. 그래서 우 대신에 이하를 붙여서 인디아가 붙여서 인디아가 된 겁니다. 자, 이것은 알제리아, 알바니아, 오스트리아, 오스트랄리아, 볼리비아, 크로아티아 전부 나라란 뜻입니다. 이것들이 전부 나라란 뜻입니다. 에티오피아, 로마니아, 아라비아. 여러분, 루마니아라는 데가 원래 로마니아입니다. 로마 사람들이 그걸 통째로 옮겨가서 나라를 세웠다고 해서 로마니아라고 그럽니다. 아랍 사람들이 세운 땅은 아라비아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에스페란토로 오면 알바니오, 코레이오, 아우스트리오 해서 이 이오가 붙은 것도 나라 이름에 붙이는 겁니다. 근데 자메노프 박사는 이오가 너무 흔하니까 우이오로 했었어요. 우이오. 근데 최근에는 그냥 이오로 바꿔지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원래 인두 강에서 따서 인도에다 복수를 붙여서 영어식으로 인더스라고 있고, 인두에다 이하를 붙여서 인디아라고 읽었는데, 이러한 것들은 영어식이다. 그리고 200~300년밖에 안 됐다는 것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고리를 앞으로 통일이 되면 우리나라 이름으로 하려고 합니다. 제가. 그러면 여기다 코리아가 되는 거죠. 이하를 붙이면 코리아가 되는 겁니다. 자, 이 이하라는 것은 영어의 그 사전을 보면 이 뒷까지가 서픽스가 에스페란토 우요나 이오입니다. 이하입니다. 이건 use in forming name of countries. 나라 이름을 만드는 뒷까지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인디아라고 한 것은 인두강에서 왔다 하는 것이 아주 정확하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아까 겐지스강, 이 겐지스강이라는 것은 현지에 가면 전부 다 강가라고 그럽니다. 강가. 우리말로도 강가죠. 강이에요, 강. 예. 그런데 거기에다가 ES라는 영어의 복수 뒤까지를 붙이니까 그냥 영어식으로 겐지스라고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가를 우리 예를 들어서 한강을 갖다가 미국 사람들이 와서 남한강, 북한강에 있어 복수를 붙여갖고 한스라고 쓰고 헨스강 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한강을 헨스강이라고 하면 좀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강가강을 겐지스라고 하는 것도 상당히 웃기는 것입니다. 현지에서는 전혀 겐지스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강가강이라고 한다는 것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불교강이니까. 우리나라의 조계종에서 가장 많이 익히고 있는 경전이 금강경입니다.
원래는 금강반야바라밀경인데 이 금강강에 보면 항아사라는 단어가 항아사는 그리고 항아의 모래라고 사는 모래사자니까 항아라는 단어가 제가 이 항아를 검색을 한번 해봤더니 1000개 이상이 나오면 검색이 안 됩니다. 1000개가 넘게 나와요. 불교 경전에. 전부 항아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건 잘못된 번역입니다. 그럼 이걸 뭐라고 해야 되냐? 그저 불교 사전을 한번 찾아봤어요. 찾아보니까 한가하다 이렇게 했어요. 인도의 히말라야 산에서 시작하는 간지스강을 말한다. 한가. 아까 말한 강가강이죠. 그 다음에 항아사를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상스크리트로 강가로 딱 나오는 거예요. 나디는 강이라는 뜻입니다. 발루카나 모래고. 그러면 상스크리트로. 그러면 강가를 왜 항아라고 번역했을까? 예. 이게 이제 저는 의문이 생겼어요. 그래서 옥편을 한번 찾아봤어요. 옥편을 찾아봤더니 이 항자가 두 가지로 읽는 겁니다. 두 가지로. 하나는 항상 항자하고 뻗칠 긍자하고 두 가지로 읽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보면 무슨 사전을 얘기하고 항자 의미 뭐고 이거 굉장히 지루하고 좀 따분할지 모르지만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고리를 고려라고 읽는다든가 한국을 헌국이라고 읽는다든가 대한민국을 다한민국이라고 읽으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이런 것부터 바로 잡고 넘어가자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뻗치다, 걸치다, 두루미치다 하는 때는 긍이라고 읽는다. 그런데 이렇게 해놓고 항아사는 또 그냥 항아사라고 번역을 했어요. 이게 옥편이 잘못된 거죠. 그래서 저는 학자는 옥편이나 교과서에 잘못된 것을 얘기를 하고 그냥 가르치는 것은 고등학교 역사 선생님이 가르치면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역사 선생님들이 얘기하고 불교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적어도 어떤 부분이 잘못된 것을 지적을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쓰도록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강가를 찾았을 때 이 강가의 아자는 사실은 썬할 때 어자 발음입니다. 썬할 때. 그러니까 건가예요. 건가. 건가기 때문에 이 긍자를 읽어서 뻗칠 긍자가 써서 건강하면 굉장히 가까운 의미 됩니다. 굉장히 가까운 의미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인도 가서 아자를 어자로 읽으면 발음을 하면 그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해요. 자기 듣기 아주 편하니까. 이 아자는 사실은 이 아로 나오지 않고 어로 나온다는 겁니다. 제가 아는 다 아로 나오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불가리아를 갔더니 불가에 제가 바첵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바첵. 그래서 내가 바첵 그러니까 다 웃어요. 처음에. 그래서 이제 그 집에서 이제 민박을 하면서 들어보니까 무첵 그래요. 무첵. 아를 그렇게 읽습니다. 그래서 이 아예 이오를 그냥 아예 이오로 다 모든 나라에 읽지 않는다는 걸 여러분이 알 필요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강가는 건가로 읽어야 돼요. 건가. 그렇기 때문에 이 뻗칠 긍자로 읽는 것은 매우 정확한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불교를 경전하는 한글로 옮기면서 불과 몇 년, 100년도 안 됐습니다. 그냥 항아로 번역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항아가 아니라 건가강이다. 그냥 쉽게 강가강이다. 이거 알고 넘어가자 하는 것입니다. 자, 금가경을 가지고 제가 다 한번 봤어요. 그러면 내 말이 이거 서길수가 처음 얘기하고 그냥 뭐 옛날 1000년 동안 내려온 전통을 바꾸려고 그러느냐 그러고 막 불교하는 사람들 저한테 소위 그 항의를 많이 하는 실제로 항의를 들었습니다. 나무아미타불도 나무아미타불이라고 했더니 논문까지 썼어요. 제가 작년 12월에 나왔습니다. 왜냐 안 들어요 이 사람들이. 우리가 1000년 동안 2000년 내려오는 불교 전통을 바꾸려고 그러느냐 그러고. 저는 틀린 건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지금 강묵선이 선생님이 지금 박수산 선생님이 지금 가고 계시는 그 절에 가면 이 강묵 스님이 계십니다. 거기 보면 금강경 역회라는 그러한 책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이런 적이 있습니다. 한번 새벽 5시에 어떤 스님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그러면서 지금 서길수 선생의 옆구리에 칼이 3개가 베낀 게 눈에 보이는데 지금 좀 심각한 상황이다. 이제 그런 것들이 나타나면 이제 내가 갑자기 죽는다거나 교통사고나 날 수 있으니까 죽는다거나 이런 상황을 저한테 이제 미리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죽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하루에 3,000배씩 일주일을 하래요. 근데 그때 내가 막 강의를 하고 다니고 어마어마하게 돌아다닐 텐데 하루에 3,000배를 한다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제가 1,000배를 하고 나니까 걸음을 걸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발을 디듬 푹푹 들어가고 막 이랬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3,000배를 다 할 수 없었을 때는 못할 때는 1,000번만 했을 때는 금강경을 20번을 읽었어요. 100배마다 금강경을 한 번씩 읽었어요. 왜냐하면 내 육체적으로 그때 당시 60이 넘은 몸인데 하루에 매일 3,000배 한다는 건 불가능하기 때문에 금강경을 대신 100번마다 한 번씩 읽었어요. 그러면 저는 그냥 읽는 게 아니라 스보리, 약보살, 이면, 항아사, 세계, 칠보, 시용보시, 약구유인 이렇게 쭉 읽으면 뜻이 쫙 들어와야 됩니다. 안 그러면 제가 읽어지질 않습니다. 한문도. 저는 한문도 한글같이는 못 읽지만 초등학교 때 배웠으니까 읽어갔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읽는데 계속 맥히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이게 뭔 말인지를 모르는 게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그 부분에서 걸리고 하면서도 하고 일주일간 끝나고 나서 이제 회양을 했어요. 회양을 하고 나서는 우리나라에 나온 금강행경에 관계된 모든 책을 샀어요. 그리고 컴퓨터에 들어가 가지고 카드로 긁어 가지고 무조건 다 사는 겁니다. 1960년대에 나온 해설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다 사서 모든 책을 일주일 안에 금강경을 30권을 다 읽어쳤어요. 왜냐면 나는 그 부분을 어떻게 번역했는가만 보면 되니까 내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을 보면 되니까 30권을 읽는데 그렇게 많은 시간 걸리는 거 아닙니다. 그랬을 때 나에게 가장 그래도 가까운 답을 준 것이 뭐냐면 강목 스님의 금강경 역회였어요. 근데 왜 그 금강경은 나한테 가장 가까운 답을 주었느냐? 그것은 바로 상스크리트에서 직접 번역했기 때문에 그래요. 상스크리트 직접 번역한 겁니다. 이 책은. 그래서 내가 그렇게 어려웠던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이것은 없는 것이다. 그래 그럼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은 뭐야 뭐 이렇게 했던 것들이 상스크리트 원문을 보니까 이해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상스크리트와 빨리어를 공부를 했어요. 제가. 그건 에스페란토 했던 게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독학으로 가능했어요. 예. 그래가지고 원문들을 조금씩 보고 하면서 보니까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금강경을 꾸마르지바가 옮긴 것을 다 지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항아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금하라고 읽어야 되겠죠. 그런데 현장 스님이 옮긴 것을 보면 금과 하사라고 분명히 나왔습니다. 항아라고 읽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강목 스님이 옮긴 거 보니까 참으로 다시 스보리어 선남자 선이 강가강의 모래로 정확하게 번역을 한 겁니다. 이것이 뭐냐면 중역 한문을 번역한 걸 다시 번역한 거하고 상스크리트 원문을 번역한 거하고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는 왜 낱말 하나하나를 깊이 파고 이것에 천착을 하고 거기에 집착을 하는 것인가? 왜 그러는가? 그것은 뭐냐면 나는 내가 새로 만난 스승, 그 스승의 말을 정말 진실로 어떤 말을 했는가를 그 알점을 정확히 알고 싶었어요. 그런데 번역을 해서 오는 그 말을 가지고 보니까 다 틀린 거예요.
자, 여러분 보면은 그냥 쭉 읽어, 지금 여기 지금 강의 듣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분의 아버지는 불교 방송만 보고, 그리고 이 금강경을 1000번을 읽으셨다고 자랑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로버트한테 1000번을 그 얘기를 하라 그러면, 읽으라 그러면 그건 알아서 읽겠죠. 그러니까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뜻의 무엇인지를 알고 읽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려면 여기서 보면 항아의 모래 이거 갖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 7보? 그럼 8가지 보석이 뭐야? 그럼 보시를 한다는 건 뭐야? 뭘 한다는 거야? 벌써 이거에 대해 벌써 어마어마한 문제가 제기됩니다. 한 문장에서. 모든 법이라는 데 모든 것은 뭐야? 모든 건 뭡니까 도대체? 모든 것은 모든 것이다? 이건 너무 추상적인 겁니다. 제가 이건 강의에 나옵니다. 모든 것은 이거다 딱 찍어서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사고의 바탕으로 명상을 시작하면 훨씬 쉽게 모든 것 뜬구름 잡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법이라는 건 뭐야 그러면? 그럼 우리는 뭐 헌법도 있고 뭐 상법도 있고 하는데 그런 법이야? 아니면 우주의 법이야? 아니면 가르침이야? 법이 뭐야? 그 다음에 무아? 이게 무아는 뭐야? 내가 없다는 뜻이에요. 내가 없다는 무 없을 무자 뭐 나왔자. 그럼 내가 없다는 거야? 나는 있는데 이게 무슨 소리야? 사실은 불교에서는 무아를 깨달으면 열반에 도착한 겁니다. 이미 깨달은 겁니다. 이 무아 한 단어가. 자, 인욕은 뭐야? 참는 겁니다. 인욕은 참는 거예요. 그래서 참았어요, 저도. 공부를 하는데 참는다고 배웠어요. 그런데 원문을 보니까 이 스님은, 이 번역하신 분은 인욕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런데 참어. 누가 막 나를 때려. 욕을 해. 막 참여. 참으면 언젠가는 이게 김밥 옆구리 터지듯이 막 참는 게 확 터져버립니다. 참는 것은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속에서 누르는 거더라고요. 그런데 상스크리트 사전을 내가 딱 찾아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그 단어는 너그러이 봐주는 거. 그러면 누가 나한테 좋지 않은 얘기를 했어요. 너그러이 봐줄 때는 이미 그것을 끝나고 넘어갑니다. 근데 인욕을 해서 저놈이 나를 참어 하면 나중에 자기 개라도 발로 차요.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이 단어 하나가 정말 중요하구나. 보살이라는 단어? 그럼 보살이라는 건 우리나라는 여자 신도들 다 보살이라고 그래요. 그럼 보살이라는 건 원래 뭔 뜻이야? 했더니 상스크리트 보니까 보디사트파야. 그럼 보디사트파는 뭐야? 이렇게 공부하게 되면 이 한 문장이 확 이걸 내가 소위에 들어와서 여기에 뜻을 알면 이걸로 이미 소위 이 깨달음을 얻을 수 있을 만큼 중요한 내용들이요. 근데 그냥 1000번 읽었다, 10,000번 읽었다 그럴 때 자연히 들어온다는데 제가 연습해본 바로는 자연히 깨달아지지 않습니다. 그럼 공덕이라고 번역하고 복덕이라고 번역했는데 이건 더 뭐냐? 그런 측면에서 저는 상스크리트나 팔리어를 배워서 원문을 가지고 붓다의 스승인 붓다의 말을 새길 수 있었다는 것은 매우 다행스럽고 행복하게 생각하고 내가 아무런 두려움 없이 상스크리트를 공부하고 팔리어를 공부했던 것은 제가 에스페란토를 완벽하게 나름대로 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저는 자부합니다. 제가 처음 하산해 가지고 강의할 때 성경을 히브리어 원문으로 읽는 분이 있었어요. 최근에는 성경도 히브리어 원문으로 읽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기독교인들이 꽤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성경을 히브리어 원문으로 한번 읽어보는 것은 대단히 좋다. 근데 히브리어로 원문으로 읽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란 말이냐? 언제 히브리어를 공부를 하란 말이냐?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구약 성경을 가리킨 히브리어 전공자를 우리 사무실에 오셔가지고 목사님을 한번 뵀는데
그 교수님을 뵀는데 히브리어 굉장히 어렵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왜 이제 이 얘기를 하냐면 이제 방법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에스페란토 성경을 읽으면 히브리어와 매우 가까운 내용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 사메노프 박사는 유태인이에요. 유태인은 히브리어를 자기 자체의 말로 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정확하게 옮길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다가 에스페란토는 이역을 하지 않고 직역이 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에스페란토 성경은 히브리어하고 가장 가깝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를 하나 들도록 하겠습니다.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귀를 지나가는 것보다 어렵다라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는 바늘귀를 꼽는다 그런 얘기를 쓰죠. 그런데 이제 불가리아에서는 바늘눈이라고 그러는데요, 그걸. 그래서 성경이 할 때 자기 말에 따라서 어느 나라는 바늘눈이라고 번역하고 어느 나라는 바늘귀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에스페란티스토가 두 나라가 야 그건 바늘귀다 아니다 바늘눈이다 하고 서로 다투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 그러면 이게 바늘눈이냐 바늘귀냐? 그러면 자기 나라 성경을 보면 이 성경은 바늘귀가 맞고 이 성경은 바늘눈이 맞은 거예요. 그럼 어떤 것이 맞느냐? 라고 해서 그렇다면은 사메노프 목사가 유태인이었으니까 히브리어에서 번역했으니까 에스페란토 성경을 보자. 그래 에스페란토 성경을 봤어요. 제가 이제 히브리어 대신 에스페란토 성경을 보라는 겁니다. 딱 보니까 부자가 하늘나라에 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 구멍을 지나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구멍이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히브리어에는. 그래서 그걸 갖다 번역할 때 눈이다 귀다라고 번역하는 것을 우리가 중역에서 우리가 배우는 것입니다. 이건 하나의 단순한 예를 들었지만 사메노프 박사는 정확하게 거기 나오는 단어를 그 뜻대로 옮겼기 때문에 구멍이 맞는 것입니다. 예. 자,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여러분들도 제가 이걸 성경을 무슨 말로 읽으라는 것은 의학을 공부하라는 게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나 아니면 붓다의 말씀을 정말로 그 참뜻이 무엇인가를 읽는데 그런 것들이 굉장히 도움이 되더라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아까 강가강을 한번 잠깐 보여드리고 이게 강가강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겐지스강. 예, 두 번째 제가 3번 인도를 갔었는데 두 번째 갔을 때 찍은 강입니다. 이 강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해 뜨는 걸 보기 위해서 몰려듭니다. 예. 거기 보면 많은 장사들이 다닙니다. 그럼 이 장사가 그럼 뭐 하는 장사인가를 한번 봤더니 지금 이제 여기에 탄 사람 서양 사람들도 엄청 이 바라나시에 있는 강가는 세계적인 관광지입니다. 이게 와서 뭐냐면 이 촛불을 강에 띄우는 겁니다. 띄우는 거고, 자, 이 장사는 뭐냐? 이 통에 전부 물고기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방생이라고 해서 이 사람한테 물고기를 사서 여기다가 방생을 띄워주는 것을 할 수 있도록 장사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굉장한 시장입니다. 배 위에 많은 것을 갖다 놓고 정말 진열은 그 예술입니다. 예술. 이 진열 자체가 여러분이 장사하신 분이 윈도우에 진열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데 이 배 하나에다가 정말 예술적으로 진열한 그런 사진입니다. 그러니까 새벽에 이 사람들한테 많이 팔아서 돈을 버는 사람들입니다. 여기는 이제 잡화전이고 여기에 또 물고기를 파는 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쪽에는 장작들이 쌓여 있죠. 장작들이 쌓여 있죠. 이 강가강에서 전부 여기서 화장을 합니다. 그럼 가루 여기다 다 뿌립니다. 화장에 있었던 모든 게 이 강으로 들어갑니다.
가난한 사람은 그냥 시체를 강에다 집어넣어 버립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장작을 사야 되고, 또 장작 불태우는 사람 또 돈 줘야 되고, 그 불태울 때 버터가 많이 들어갑니다. 불을 이렇게 태우는데 버터를 사용을 합니다. 이 장작이 안 탈 때도 버터를 거기다가 집어넣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그 화장터입니다. 여기가 화장터. 그래서 이 화장터는 맨 위에 있는데 여기서 시체 그거라든가 이런 것들이 참 흘러내립니다. 그러면 이 밑에 들어가면 그런 신분이 분명하니까 선조 대대로 세탁만 해서 먹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세탁업이 부처님 때, 그러니까 BC 5, 6세기에도 나옵니다. 천민들인데 이 사람들이 세탁소에다 맡기면 이 사람들이 여기 와서 빨아서 합니다. 그래서 이 강가강은 세탁 마음대로 하고 사람들이 거기에 화장을 해서 그걸 뿌리고, 그래서 굉장히 더러운 물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한정이 그런데 여기 가서 보면 이 강가강에 이 목욕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목욕을 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예. 그러면 아까 거기서 시체 썩은 뭐 시체 태운 거 뿌리고 막 빨래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관광강에서 목욕을 하게 되면 천국에 간다, 하늘나라에 간다 그러니까 여기 관광강에 이 인도 사람들은 여기 와서 목욕해 보는 게 자기 소원이에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이 강에 몰려듭니다. 이 관광강에 목욕을 하기 위해서, 특히 힌두교도들은. 그리고 또 이제 제가 하나 에피소드를 좀 말씀드리면, 거기 배를 타고 건너가면 모래가 있어요. 그래서 금강경을 하도 많이 읽은 사람들은 항아사 모래라고 그러면 머리가 아주 백혀 있습니다. 그럼 모래를 보니까 모두 감격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경전에서 읽었던 모래가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에 사람들이 또 많이 가요. 동양 사람들은. 그러니까 여기 와서 이제 또 이 꽃을 파는 그 어린애입니다. 근데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 우리도 같이 간 팀들이 이 모래를 많이 파왔어요. 파와가지고 부처님 상단에도 올리고, 그 다음에 또 선조들 모래 무덤에다도 뿌리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왜냐? 이건 신성한 항아의 모래니까. 그것은 거기서 목욕을 하면 하늘나라에 간다는 건 똑같은 생각을 가졌던 거죠. 근데 두 번째 갈 때까지는 우리도 그런 일을 했는데, 세 번째 갔을 때는 이 강해를 가지 않았습니다. 왜냐? 붓다의 말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강가강에서 몸을 씻으면 하늘나라에 간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물고기가 가장 먼저 하늘나라에 갈 것이다. 저는 이 문장을 보고는 그 다음에는 강가강에 안 갔습니다. 그 당시에 소위 지금 힌두교의 전신이었던 그러한 그 선조들은 강강에다 몸을 씻고 제사를 올리고 소 잡아서 제사 지내고 이런 것이 가장 신성한 일이었고, 그렇게 해야지만 하늘나라를 간다고 했는데, 이 붓다의 이 일갈은 나한테 너무 닿았어요. 만약에 거기에서 몸을 씻어 하늘나라에 간다고 하면 이미 물고기는 매일 목욕하고 씻고 있는데 그 물고기가 먼저 하늘나라에 갈 거 아니냐 하는 얘기는 저한테 굉장히 와 닿았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강을 갈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도 문제에 대해서 해초가 저한테 준 지혜입니다. 지금 여기 들어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박교순 교수 들어와 있으세요? 신청을 했는데 지금 안 들어오신 것 같은데, 전에 강의를 들으셨습니다. 근데 그분이 추천을 해가지고 우리 그 대사관에서 저한테 해초와 이건 파키스탄입니다. 파키스탄과 연결된 강연을 해달라고 해서 제가 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얘기냐면 해초가 5 인도 나라에 간 이야기라는 책을 썼어요. 그게 뭔 책이냐 할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왕오천축국전을 아마 다 아실 겁니다. 왕이라는 건 간단 뜻이고 오천축국은 5천축국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건 번역을 하지 않은 겁니다. 한문으로 그냥 읽은 것 뿐이지. 우리말로 제가 번역을 해보니까 다섯 천축국 간 이야기. 지금 좀 더 정확하면 다섯 인도 나라에 간 얘기인데, 여기서 뭐냐면 가운데 중천축국이 있어요. 이걸 중국이라고 그럽니다. 네. 그리고 서쪽에 서천축국, 북천축국, 동천축국, 남천축국. 영어로 얘기를 하면 센트럴 인도, 이스트 인도, 노스 인도, 웨스트 인도, 이렇게 인도입니다, 다. 자, 이런 나라들이 인도 이 5개의 나라가 지금은 동천중국은 방글라데시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 센트럴 인도, 사우스 인도, 이 수다 인도, 센트럴 인도는 전부가 현재 인디아가 됐습니다. 인디아가 됐는데, 그 다음에 이 북천축국과 서천축국은 파키스탄이 됐습니다. 나눠진 거죠. 그래서 내가 이 해초가 준 지혜라고 왜 그랬냐면, 이 통일 방안을 제가 제시했었어요. 적어도 파키스탄이 잘 살 수 있는 방안은 뭐냐면, 역사를 통해서 이 5개의 천축이 하나의 유니언을 맺어라. 같은 나라가 해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하나의 유니언을 맺어서 하게 되면 앞으로 굉장하게 발전을 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예를 든 게 뭐냐면, 인도가, 중국의 인구가 14억입니다. 인도가 14만 5천이에요. 5천만 차이도 안 나요. 1등이 중국이라서 그러지. 그런데 파키스탄이 2억이 넘어요. 방글라데시가 1억 6천이에요. 이렇게 해서 UN 통계에 따르면은 타일랜드가 20인데, 만약에 우리가 통일이 되면 우리가 20입니다. 세계 통계를 잡고 있는 250개국 중에서 한국은 20번째 가는 엄청나게 큰 나라예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사이즈 콤플렉스가 있어요. 우리나라는 작은 나라다. 우리나라는 어쩔 수 없다. 뽕짝이 어떻고, 국뽕이 어떻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나라냐, 헬조선이냐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어마어마하게 큰 나라인 겁니다. 사실. 한국에서 우리보다 큰 나라 많잖아요. 미국, 인도네시아, 브라질, 인구로 봤을 때 파키스탄, 나이지리아 쭉 봐서 러시아, 멕시코 어마어마하게 큰 나라. 에티오피아, 필리핀, 이집트. 그러면 이란, 터키 빼놓고는 우리가 통일이 됐을 때는 우리는 7,600만에다가 소위 다른 나라에 있는 우리 동포까지 하면 8천만, 9천만이 되는 겁니다. 그냥 굉장한 시장권을 형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 14억이 아니라 이 세 나라가 하나의 공동권을 만들면 17억이 된다. 세계 최고의 시장을 여러분들은 가졌는데, 단지 이것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한 가지 생각, 서로 적대시하지 말고 통일도 안 해도 좋아. 그러나 유니언을 만들어서 인도 유니언을 만들면은 아마 세계적인 시장권을 해서 다 잘 살 것이다. 이게 외교적인 문제로 생겼습니다. 그 당시에 파키스탄 외교부 고위 간부가 참석했는데 우리 대사한테 항의를 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인도란 말 썼다는 겁니다. 이 사람이 인도란 말을 인디아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 백성들은 아직 시간이 더 필요하구나. 그 사람들의 역사는 힌두교 역사나 이런 걸 대수면 배척하고 진영 논리죠. 종교 논리죠. 무조건 이슬람교 이후 역사만 역사입니다. 그래서 불교 역사는 이런 건 막 함부로 그냥 다루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으로 봤었을 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남북한이 합치면 7,600만이면 하나의 시장권이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남북한이 통일이 안 되더라도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고 북한을 통해서 이 시베리아 횡단 열차를 통해서 유럽을 가고 대륙을 갈 수 있다고 그랬을 때 이런 어마어마한 이익을 누르는 겁니다. 그런데 진영 논리에 의해서 만약 그렇게 얘기하면 그러면 좌파다, 우파다 이러면서 이런 실제적으로는 통일 반대 세력으로
등장을 하고 있는데 그 자체를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얘기를 제가 생각을 해서 우리나라도 이러기 때문에 너희들한테 이런 아이디어를 준다니까 국가에서 만들었어요. 그런데 어떤 그 지성인들의 클럽의 초청을 받아서 이 얘기를 했더니 굉장히 환호를 했어요. 여기 파키스탄 대사가 매주 1시간씩 와서 강의를 해달라고 그랬어요. 우리나라 문제가 급해서 나는 못한다고 했습니다만 그런 식으로 정치하는 사람들이 정치 이용해 먹으려고 통일 반대 세력이 되고 있구나 하는 것을 거기 현장에서도 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제목을 뭐라고 하냐면 아직도 인더스 강은 파키스탄에서 흐른다. 이렇게 제목을 붙였어요. 왜냐하면 오해할까 봐서. 나는 어마어마한 아이디어를 줬어요. 파키스탄이라고 하지 말고 인도라는 말을 붙였다면 이 인디아가 완전히 뺏기는 거잖아요. 그 헤게모니를.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있는데 인더스 강이 인도에 있는 줄 아는 사람이 많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인더스 강은 파키스탄에 있습니다. 근데 그 인더스 강이 파키스탄에 있으니까 인두라는 이름이 자기 건데 그 자부심이 역사를 모르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수준 높은 국제적인 어떤 전술 전략을 세우기에는 이 나라는 역사를 모르기 때문에 어렵구나 하는 것을 제가 강의하고 나서 파키스탄한 뒤에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치를 좀 떠나서 자기 나라를 떠난 사람들은 제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토론을 하고 싶은데 저는 우리나라도 그러고 있으니까 그 사람들하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그럴 생각이 제가 거의 없었습니다. 자, 이제 진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거의 1시간 동안을 서론만 풀고 있었는데 인도 역사입니다. 인도에서 가장 오래된 문명을 메르가르 문명이라고 합니다. 보통 기원전 7000년부터 3200년까지 신석기 유적을 메르가르라고 합니다. 여기가 지금 인두강이 이렇게 흐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좀 아까 좀 말씀드렸듯이 여러분 중국에 대해서는 뭐 그래도 많이 알고 있고 뭐 한나라다 당나라다 뭐 알고 있는데 우리가 가까워서 그다음에 또 뭐 일본도 야마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여러분은 인두에 대해서 파키스탄에 대해서 방글라데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역사를 초보적인 거라도 알고 계세요. 꼭 불교가 아니라도. 왜냐하면 틀림없이 앞으로 10년이나 20년 후에는 지금 중국 정도의 경제 발전을 했었을 때 이 세 나라가 갖고 있는 임팩트라는 것은 세계사에서 어마어마한 힘을 발휘하게 될 것이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중국이 우리에게 앞으로 어마어마한 소위 문제로 등장을 하게 될 겁니다. 중국은 우리나라를 자기 속국으로 만들려고 할 것이고 그런 문제가 이미 시작이 돼서 절반전적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이랬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할 있는 대안으로 등장하는 것이 바로 인도입니다. 인도 유니온, 방글라데시, 인도, 파키스탄입니다. 자기들이 싸우고 있다? 이건 나쁜 일이 아닙니다. 우리한테는. 뭐 전략적으로 그걸 잘 활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하는 점 때문에 역사를 기초라도 여러분이 알아두신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인두계국 서쪽인데 이게 지금 이 세 가지 문화는 우리가 세계 4대 문화라는 얘기 많이 했죠. 인더스 문화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잘 아듯이 황하강 문화다. 이집트 문화다. 4가지 했는데 인더스 문화라는 것이 그냥 너무 피상적인 거예요. 인더스 문화는 이 인두강 문화라는 뜻이에요. 인두강. 그러면 인두강에서 구체적으로 뭘 얘기하느냐 하면 하랍바와 모헨조다로의 문화가 인두 문화입니다. 하랍바, 모헨조다로. 영어로 여러분은 그냥 하라파로 나옵니다. 근데 정확하게 하랍바라고 해줘야 되죠. 이 하랍바와 모헨조다로는 어디서 왔냐? 메르가르에서 나옵니다. 이 세 개의 문화만 알면 인도의 여러분들이 인도의 역사를 아는데 이 인도 역사 여러분들이 세계사에서 너무너무 중요하고 세계 4대 문화를 알기 때문에 또 책에 나오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이 기회에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이 메르가르 문화는 굉장히 발전된 문화입니다. 7,000년부터 3,000년 전인데 이게 지금 그 여신상인데, 여신상에 이 보면은 이 젖가슴을 굉장히 강조해 놨습니다. 이것은 애를 많이 낳는 다산을 표시하는 겁니다. 당시로 가장 생산성 있는 것은 애를 많이 낳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표현하는 것인데, 현재의 그 스타일리스트들이 이 인형들, 7,000년 전의 인형들에 대해서 아주 놀라워하고 있고 또 박수를 치고 있는 게 헤어스타일입니다. 머리 한번 보세요. 이게 헤어스타일입니다. 너무 잘 표현했다는 겁니다. 그 당시에 이 헤어스타일이. 네. 근데 이 여신상도 이게 귀인가 아니면 헤어스타일인가 아직 저도 구분을 못 하겠어요. 그런데 뭐 헤어스타일일 가능성이 있는데, 여러분 이런 헤어스타일을 지금 당장 해볼 그러한 용기가 있으십니까? 이건 대단한 겁니다. 사실 제가 박물관을 140개국 다니면서 사람 얼굴과 헤어스타일 이것만 누가 연구를 해도 박사가 수십 명 나오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주 차고 넘칩니다. 그리고 선사시대, 다시 말하면 신석기나 7,000년대 이때 당시에 이런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그 사람들의 특징을 잡아내는 것 보면 요즘 예술이라는 게 과연 발전했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 의문이 갈 정도입니다. 그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색깔 선택이라든가 이 새라든가 또는 소라든가 아니면 물고기라든가 소를 그리는 이러한 그 여기 그림 오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리고 산에 있는 아이백이라고 해서 사슴 종류죠. 요 그림의 그 평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6번 딱딱딱딱 찍어서 그림을 그리는 겁니다. 이건 대단한 실력입니다. 과연 예술이 발전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주는 그런 겁니다. 저는 이런 문명들을 왜 이렇게 그러면 열심히 공부했냐? 저는 하나의 코드가 있습니다. 무조건 박물관에 가거나 옛날 유적을 찾아가면 제가 여러분이 잘 아시 만자를 찾아다니는 겁니다. 만자의 역사를 찾아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메르가르 책을 하나 딱 보니까 만자가 딱 나오는 거예요. 이것은 BC 4,000년 돌로 만든 도장입니다. 이건 도자기들의 그 발굴 보고서에서 제가 뽑아낸 겁니다. 네. 제가 역사를 했기 때문에 할 수 있고, 또 미술사 부분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뽑아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 비대면 마크란이라는 데가 이게 강이고 여기가 지금 강입니다. 이렇게 거기서 좀 이란 쪽으로 오면 여기에 바루티스탄에 여기가 마크란이라는 지역인데, 이 지역에서 또 이게 만자가 나왔어요. 그 다음에 쿨리 문화라는 데가 있습니다. 여기는 이란하고 딱 국경입니다. 이란하고 이 파키스탄하고, 여기는 아프가니스탄이고, 여기에서도 대단한 만자가 나왔어요. 대단한 만자가 나왔어요. 이런 어떤 그 컴포지션, 그리고 이런 생각, 그리고 이 만자가에 양들이 수십 마리가 그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이 참 대단한 그 디자인이에요. 이게 다 양입니다. 산에서 보는 아이백이라는 그 사냥인데, 이 사냥을 갖다가 얼마나 많이 그려놨는 거. 그러면 이 만자와 가장 큰 자산이었어요. 그때는 최고 재산으로 생각했었던 이 만자와의 어떤 연관관계, 이런 걸 생각해 보는 건 대단히 좋은데, 이것은 파키스탄, 이란에서 찍은 게 아니라 이탈리아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내가 갔대 이탈리아 무세오 나시오날 드 아르테 오리엔탈레, 그러니까 동양박물관, 로마에 있는 동양박물관에서 바로 그때 이 꿀리 문화에 대한 특별전을 하고 있었는데 딱 이게 나와 있는 거예요. 기가 막힌 어떤 그 인연이죠. 그래서 이걸 갖다 찍을 수 있었습니다. 자, 하라빠입니다. 하라빠는 그쪽에서 에스페란토 대회가
파키스탄에 있을 때 갔을 때 이 사이드 교수라는 분입니다. 사이드 교수. 이 두 사람은 이건 파키스탄 젊은이고 이 두 사람은 네팔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차피 가야 되니까 사이드 교수한테 차를 하나 내라. 제가 돈을 지불했어요. 그래가지고 같이 엑스쿠르소 같이 이제 하라파를 갔었던 그런 겁니다. 이게 지금 하라파의 그 도시 전경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4,000년 전, 5,000년 전에 그러면 당군 왕검이 나라를 세웠을 때 이미 벽돌로 이런 굉장한 도시를 형성했다는 것. 바로 이것이 인더스 문명입니다. 인두 문명입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문화예요. 이게. 근데 거기 가서 보면 땅바닥에 지금도 이런 게 막 굴러요. 제가 몇 개 주사 합치면 그냥 국보급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의 이제 고조선걸 미송리형 토기라고 그러는데 10점도 안 남아 있습니다. 미송리형 토기가. 예. 근데 여기는 그냥 굴러다니는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 거기 박물관에 가니까 만자로 된 도장들입니다. 이때 이 도장은 어디에 쓰여 있냐면 물건을 포장을 해서 다른 사람한테 보낼 때 상업이 발달했다는 얘기죠. 그 이 봉인을 해서 딱 막을 때 이 도장으로 딱 찍습니다. 그때 이 만자를 썼었다는 것을 역사적으로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모헨조다로입니다. 모헨조다로는 이제 막 당시에 전 인도에서 가장 큰 그 발굴을 했다는, 또 세계사적으로도 유명한 발굴사에 아주 역사에 남을 만한 대단한 발견이었어요. 당시에 영국인들이 인도를 지배하고 있을 때인데 고고학자인 마셜이라는 사람이 1922년에 아까 하라파도 그렇고 이 모헨조다로도 발굴을 합니다. 제가 2014년 3월 7일 날 갔는데 이 두 가족을 이렇게 기념사진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린 일은 너무나 아주 극적인 재미있는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전부 다 못 가겠어요. 여기 위험하다. 여기는 테러리스트들이 수시로 폭탄을 터뜨리는 거기 때문에 카라치에서 비행기를 타고 와야 되는데 수시로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 갔다가는 생사를 보장할 수 없다. 근데 내가 여기서 모헨조다로를 안 보고 온다는 것은 저는 뭐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여기까지 가가지고.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강연을 할 때 어떤 사람이 끝나고 나서 파티를 하는데 저한테 찾아와서 이런 얘기 하는데 내가 모헨조다로를 간다니까 그 사람이 깜짝 놀라요. 너 가면 안 돼. 그건 위험해. 테러리스트들이 매일 터지고 있어. 그럼 어떡하란 말이냐. 이거 누가 안전하게 좀 도와줄 사람이 없냐. 그러니까 아 그래? 그러면 내가 내 친구한테 전화를 해주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친구가 바로 이 사람입니다. 왼쪽 가족, 가족인데 그래서 그러니까 나를 쭉 이제 안내를 하고 통역을 했었던 사이드 교수가 그 사람 전화번호를 가르쳐 달라고 전화를 했어요. 한국에서는 이런 분이 가는데 그 좀 안전하게 해줄 수 있느냐 그러니까 오케이.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 몇 시 비행기로 간다 해가지고 공항에 도착을 해야 되는데 비행기가 7시간이 연착이 됐어요. 왜 연착이 되냐? 중간에 한 번 쉬는데 그 중간에 한 번 쉬는 데서 뭐 유명한 사람이 타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그 사람 일정이 다 끝날 때까지 이 비행기가 기다리는 겁니다. 그럼 7시간 기다리고 새벽 1시 반에 모헨조다로 공항에 도착을 했는데 1시 반 내가 전화를 했어요. 오후 2시에 도착한다고 그랬는데 1시 반 도착했으니까 그냥 철수해라고 우린 호텔에 가서 자겠다고 그랬더니 1시 반 도착했는데 1시 반에 이 사람이 공항에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1시 반까지. 공항에 이 사람이 공무원이었어요. 딱 나가니까 경찰차들이 쫙 장갑차도 있고 막 해요. 위험하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그 경찰차에다 나보다 타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가 얘기를 해서 현지 경찰차에다 우리를 태우고 호텔 위험하다.
자기 집으로 간 겁니다. 그 자기 부부가 사는 호텔 그 침대에서 재워줬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이게 난리가 났어요. 뭐 부인도 안 자고 있다가 이제 애들 다 깨가지고 학교 가고 해서 이제 그냥 같이 밥 먹고, 왜냐면 외국 사람을 처음 보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그래가지고 애들한테 얘기도 시키고 뭐 굉장한 행사가 일어났어요, 그냥. 예. 그래서 그랬는데, 이게 더 재밌는 것은 이 친구가, 자기 친구가 모헨조 다로에 대해서 전문가가 있다는 거예요. 바로 옆집이에요. 바로 이 사람이에요. 그래서 봤더니 진짜 전문가예요. 자기들이 박물관도 아닌데 뭐 만자도 캐다 놓고 이 항아리, 그 다음에 이 반지들은 5천년 7천년 우리 당군왕금 시대 때의 반지들입니다. 이런 것들 그냥 자기가 캐다가 집에다가 막 전시해 놓고, 굉장한 학자예요. 여기 거기에. 이 사람이 안내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이 두 사람이 안내를 한 겁니다. 여기는 이 주카르조 다로라고, 다로라는 것은 언덕이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무덤이라는 뜻도 되고, 그래서 주카르조 이 다로라는 그런, 조는 오브라는 뜻이고 주카르 무덤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불교 그거고, 그 다음에 5천년 전에 유적지예요. 가니까 막 유물들이 막 이렇게 흐트러져 있는 거예요. 다 발굴도 안 한 것들입니다. 제대로 끝까지 안 하고 일부만 파본 그런 가죠. 그러니까 뜻밖의 전문가를 만나가지고 이런 식으로 갈 수가 있었고, 그 다음에 모헨조 다로도 전문가의 안내를 받는 겁니다. 이 모헨조 다로의 전성기는 BC 2500년부터 1800년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당군 조선이 BC 2333년이니까 어떻습니까? 딱 그때죠. 당군 왕금 시대 때 이미 이런 도시가 형성돼 있었어요. 이런 도시가, 어마어마한 도시가 형성됐다는 겁니다. 여기에 쭉 보면 인더스 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인두강이죠. 바로 강가에 물이 있어야 되니까 바로 이것이 여러분이 책에서 배웠던 인더스 문화입니다. 인도 문화죠. 지금 인도 문화를 보면 여기 보면 전부가 다 지금 당연히 도시고 꼭대기에 탑이 있습니다. 이 탑은 불교 탑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게 불교 유적지라고 발굴해서 이 꼭대기만, 이건 다 파낸 겁니다, 이게. 근데 밑에 보니까 그 밑에 어마어마한 도시가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이 유물을 보니까 하라파하고 같은 도장이 나왔어요. 그 만자가. 그래서 이것은 아니다. 하라파하고 같은 인더스 문화다. 그리고 그 위에 불교의 소위 탑이 세워졌다라는 그 결과가 나온 겁니다. 자, 여기가 그 당시에 인더스 문화, 그러니까 BC 3000년에 있었던 목욕탕 자리입니다. 대중 목욕탕이 어마어마했어요. 그러니까 로마의 문화는 이 문화보다 2000년에서 3000년 뒤에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마어마하게 빠른 인류의 초기 문화라는 것을 여러분이 생각하는데, 그때 이미 목욕탕을, 이렇게 큰 목욕탕을 하고 이런 층층이 이렇게 집들을 짓고 했는데 꼭대기에 이렇게 불교의 사원이 섰다는 겁니다. 자, 가까이 좀 보겠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무디스 스투파라고 나왔고 1922년에 처음 발견했다는 게 잘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동전도 나오고. 그런데 여기 딱 가니까 나를 안내한 사람이 완전 최고의 안내인이 된 겁니다. 거기에 이제 이 공부하러 온, 수업 시간에 온 학생들이 많아요. 근데 그 학생들한테 완전히 설명한 사람이 없어요. 선생이 한계가 있겠죠. 이 사람이 완전히 최고의 소위 해설사가 된 겁니다. 근데 구경을 할 수 없을 만큼 우리는 인기가 있었어요. 나이 70이 넘은 사람이 이렇게 인기 있는 줄 몰랐어요, 저는. 가니까 우리를 붙잡고 사진을 하나 찍으려는 그런 학생들 때문에 걸어갈 수가 없었어요. 걸어갈 수 있어요. 여러분, 나이 들어가지고 인기 있고 사람들하고 얘기하고 싶고 하고 싶으면 여기로 가세요. 가면요, 그냥 많은 사람이 같이 사진 찍자고 해가지고 최고의 인기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여기서 얼굴을 잘 보세요.
이런 얼굴들은 아리아인들입니다. 그리고 이런은 드라비다인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나중에 나옵니다만 나중에 아리아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아리아인들이 들어오기 이전에 드라비다인 이런 사람들은 아리아인들의 후손들입니다. 자, 여기서 이 아리아인들의 그 피가 섞인 사람들은 굉장히 미인입니다. 백인입니다. 파키스탄에 가면요, 유럽에서 볼 수 없는 엄청난 백인 미인들을 시골에 가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전부 아리아인들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 같이 기념사진을 찍다고 그러다가 저 사진이 하도 안 나와서 얼굴만 나옵니다. 얼굴만 여기 조금. 왜냐하면 너무 인기가 많아가지고 뭐 이 학생들이 만세를 부르고 그거 하기 때문에 우리들은 잘 보이지도 않습니다. 예. 그런데 우리가 그냥 옛날 것을 본다는 데 가서 너무나 인간적인 그 기쁨을 느꼈어요. 제가 이 사람들과의 이런 관계에서 저는 파키스탄 하면 테러, 탈레반을 생각했어요. 파키스탄 그러면 딱 생각한 게 테러, 탈레반 생각했는데 가니까 외국인에 대한 이 환영 인파를 한번 보세요. 네. 그래서 제가 파키스탄의 미소라는 그런 그 블로그를 내가 쓴 적이 있습니다. 진짜 파키스탄의 미소는 가는 데마다 미소였어요. 근데 우리는 왜 탈레반만 생각했을까? 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모헨조다로의 문화를 대변하는 하나의 그 석상을 여러분들에게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은 카라치 국립박물관에 있는 것입니다. 타마라께서는 가능하시다면 이게 안 되나? 스투데마걸 그게 좀 떴으면 좋겠는데. 자, 지금 보면은 이게 지금 그 내셔널 뮤지엄 카라치에 있는데 1931년에 발굴된 겁니다. 이건 세계적으로 유명한 석상입니다. 만약 나는 이게 당군 할아버지하고 너무 비슷한 거예요. 이 할아버지가. 그래서 우리나라 어디 신석기 유적이나 청동기 유적에서 우리 당군 할아버지 얼굴이 좀 이런 게 하나 나왔으면 좋겠어요. 이거 보면서. 그러면 우리는 그 당군 조선에 대한 역사가 확 살아버리는 거죠. 근데 이것을 프리스트 킹이라고 그랬어요. 2500년, 1500년에. 그건 뭐냐면 당신은 킹하고 프리스트하고 그러니까 사제하고 왕이 다 한 가지 목적으로 쓰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붙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요즘 인도 사람하고 같이 나온 사진을 내가 인터넷에서 찾았는데 굉장히 비슷한 것 같아요. 현재 인도의 사람들이 이것과 같이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뒤를 보면 이렇게 리본을 머리에다 묶었어요. 리본을. 근데 당나라 사람들의 특징으로 이것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그보다도 2000년, 3000년 전에 이런 리본을 머리에다 둘렀다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 모헨조다로, 그 다음에 하라파 이런 데서 정말 수없이 많은 만차를 찾아냈습니다. 이것은 거기서 찾아낸 게 아니라 세계 각국의 박물관, 그 다음에 콜카타의 박물관 이런 데 가가지고 이런 만차들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하나의 목적이 있다고 그랬죠. 딱 코드가 있어요. 만자를 찾기 위해서 세계 140국에 찾아다니는데 동시에 저는 그 나라의 역사를 이렇게 배울 수밖에 없는, 또 배우는 그런 그 방법을 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아리아라는 말을 우리가 여러분이 역사적으로 모르면 인도 문화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왜 나치가 만자를 써가지고 소위 자기 상징으로 했는가, 이런 다 이 아리아인들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원래 아리아인들은 코카서스 북쪽 유목민족에서 살았다고 그래요. 이 사람들이 서쪽으로 가면 유럽 사람이 됐고, 그래서 그 서쪽으로 간 아리아인 중에서 자기가 정통이라고 생각한 것이 바로 나치의 히틀러였습니다. 그래서 그 히틀러는 아리아인의 상징이 만자라고 해서 자기 소위
나치의 상징을 만자를 썼던 겁니다. 그런데 정말 그것이 자기였느냐 또는 아리아의 상징이 정말 만자였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공부를 제가 그걸 이제 전공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하도 10년 이상 공부를 해가지고 그 문제 연관돼서 조금 말씀을 제가 드릴게요. 자, 동남으로 이동했던 사람들이 힌두쿠시 산맥을 넘어서 그건 사막입니다. 사막을 넘어올 수가 없으니까 힌두쿠시를 넘어서 하라빠 있는데 인더스 있는 이 부분을 펀잡이라고 그럽니다. 펀잡, 인더스강 펀잡에 정착을 합니다. 여기에. 아까는 인두강 근방에 정착을 합니다. 아리아인들이. 이것이 BC 1500년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하라빠가 1600년까지였죠. 하라빠나 모헨조다로가. 그 문화가 멸망하고는 그 다음에 이 인도 문화에 유명한 소위 아리아의 문화가 들어오는데 제가는 이 아리아인들이 쳐들어와서 하라빠와 모헨조다를 멸망시키지 않았는가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리아인은 상스크리트와 페르시아로 고귀하다는 뜻입니다. 아리아. 예. 그래서 이 아리아라는 건 성스러운 그런 뜻으로 쓰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쳐들어온 아리아인들이 인도 사회를 지배하게 되고 그 다음에 거기에 있었던 드라비다인들은 수드라라고 해서 노예 계급이 됩니다. 수드라. 나중에 이제 사성이 바뀝니다만 처음에는 지배계급, 피지배계급이라는 게 형성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드라비다인들은 여신, 성기, 뱀신, 나무 이런 걸 숭배했습니다. 지금 힌두교에 거의 이게 전통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인두강에 했었던 소위 약 1500년경에 정착을 했던 이 펀잡 지역은 5개 강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강이 5개입니다. 그래서 이걸 합쳐서 인두강이 됩니다. 이 중에 하나 히말라야에서 내려온 게 인두강입니다. 그래서 그냥 인두강이라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5개 강이라는 뜻이 펀잡입니다. 펀잡. 여기서 보면 영어로 펀잡이라고 읽습니다. 왜냐하면 쓰기는 판잡이라고 읽지만 아까 말한 대로 그냥 아는 어로 발음이 나오기 때문에 펀잡으로 읽는다는 것을 어학적인 거지만 말씀을 드립니다. 약 BC 1000년쯤 이 인두강에서 이 사람들이 이쪽으로 넘어갑니다. 예. 그러면 여기서 보면 뉴델리가 이쪽입니다. 여기 야무나강이 흐릅니다. 그 강이 쭉 내려오면 여기 겐지스가 이게 원래 강가강입니다. 히말라야에서. 여기 또 5개가 합쳐져 가지고 그 다음에 겐지스기죠. 강가강이 그 다음에 벵골만으로 나갑니다. 자, 이 문화권이 형성됩니다. 이 문화권이. 그리고 여기서 불교가 발생을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형성된 철학은 그러면 아리아인들이 와가지고 만들었던 철학이 무엇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불교의 발생사와 직접 연관이 되는 아까 그것은 역사를 얘기했던 거고 종교사로 이제부터 들어가는 겁니다. 자, 1500년부터 1000년까지 거기에는 당시는 좀 그 종교 형태가 그리고 종교를 대변하는 것이 베다라는 겁니다. 저는 베다 종교하고 힌두교하고 그 다음에 브라만교를 구분을 못했어요. 그게 뭔 말인지 도대체. 그래? 유럽을 갔는데 모르던데? 베다 종교 이 신도가 있었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나는 그래도 멸치도 먹고 고기를 먹었는데 이 사람들은 진짜 베다 종교들은 채식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하고 불교라는 것이고 베다에게 했었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어쨌든 그 베다교라는 건 아니었는데 사실은 이제 베다가 하나의 그 성전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베다라는 것은 무엇인가? 당시에 처음에 초기에 다신교, 그러니까 하늘, 해, 새벽, 천둥, 바람, 비, 물
이런 것들을 숭배하다가 차츰 1000년경쯤 되면 BC 5000년경이 되면 유일신으로 바뀝니다. 지금 그리스도교가 많이 비슷해집니다. 그리고 신을 넘어선 근원적인 세계 원리를 탐구하기 시작하고 여기서 이제 크게 두 가지가 형성이 되는데 우주 창조에 대한 두 가지 설이 생깁니다. 우주는 누가 만들었느냐? 이게 이제 유명한 일신론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셨다. 유일신이. 그게 뭐냐면 그 하나님이 뭐냐면 이름이 브라마나스파티예요. 브라만입니다. 브라만이라는 것은 브라마나는 브라만 교도고 하느님 이름이 브라만입니다. 그 다음에 알라 신을 믿는 그쪽에서는 하느님 이름이 알라입니다. 영어에서는 God고. 그래서 여기 브라만이라는 게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한쪽에서는 전통적으로 내려왔던 원시 인류부터 내려온 부루사라고 하는데 원시인들이 했던 생식 창조론. 인도에 가면 막 우리 처음 보면 역겨울 정도로 그런 남근들이 많아가지고 거기다 뭘 치르고 막 복잡합니다. 이런 것들이 다 이 범신론에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베다교라는 거 이 두 개가 한꺼번에 형성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세관은 육체관은 없어지지만 영혼은 영원하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나라에 가기 위해서는 영혼이 가기 위해서는 제사를 지내야 되고 보시를 해야 되고 계를 지켜야 되고 고행을 해야지 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되면서 인도에 소위 4가지 사성이 성립이 됩니다. 특히 농촌사회에서 강가강과 아무나강 사이에 아주 비옥한 거기에 시족 농촌사회가 형성이 되면서 여기에서 브라만교가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아리아인들은 사제가 되고 또 왕족이 되고 하는 계급이 탄생되고 그 다음에 원래 있었던 사람은 바이샤 수트라. 여러분 외웠죠? 브라만, 그샤트리아, 바이샤, 수드라 이렇게 이제 4개의 그 계급이 형성되는데 이 브라마나 아까 브라만이 하느님이라고 그랬죠. 이 브라마나는 하느님의 제사 지내는 제사 계급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샤트리아는 이 불경 보신 분들은 앞으로 찰젤이란 말이 많이 나옵니다. 그샤트리아를 말합니다. 왕족과 군인들을 그샤트리아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2개 계급이 지배 계급이고 피지배 계급은 바이샤 평민 계급이고 수드라 노예 계급이에요. 그래서 이런 피라미드로 해서 위에 그 계층이 이렇게 형성이 되고 수드라 계급은 불가촉 천민 가까이 하면 안 되는 그런 천민으로 됐습니다. 아까 그 세탁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전부 수드라에 들어간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베다에는 4가지 그 베다가 있습니다. 이 브라만교에 여러분 힌두교하고 브라만교하고 굉장히 차이가 납니다. 힌두교는 1세기에 기독교 같이 생긴 겁니다. 그리스도교 같이 생긴 겁니다. 오해를 해서는 안 됩니다. 예. 그 이전에 있었던 브라만교입니다. 브라만교. 그래서 이 브라만교의 근본 성전은 리그베다, 사마베다, 야주르베다, 아타르베다 이 4가지입니다. 리그베다라는 것은 신을 높여 기리는 노래, 지금 말하면 찬송가 같은 거고, 사마베다는 제사 때 부르는 노래고, 야주르베다는 제사에 쓰는 충문이고, 아타르바베다는 제사 때 쓰는 주문이에요. 자, 이거 보면 뭐냐면 이 브라만교에서는 제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제사를 통해서 하늘나라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데 그 제사를 지낼 수 있는 권리가 누구한테 있냐면 다 소위 브라마나한테 있다는 겁니다. 그 계급이. 그래서 그 계급이 소위 전체 계급들을 지배할 수 있는 그런 기본 경전이 바로 베다 성전입니다. 그 외에 4가지 부수된 문헌이 있는데 이것은 성경이라고 하면 이것은 이제 거기에 부수된 문헌들입니다. 브라마나,
이 범서라고 해서 각 베다에 대한 해설서입니다. 위에 있는 것은 이미 1000년 전부터 내려온 거니까 무슨 뜻인지 모르는 게 그냥 막 외우는 겁니다. 근데 이거에 대한 해설서가 브라마나 범서라고 합니다. 창가나 제사의 의, 목적, 기원, 신화, 전설 이런 것들이 해서 여기 전설이 여기서 많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리아나카라에서 살림서라고 그러는데 숲속에서 몰래 전하는 비밀스러운 책이라는 것에서 제사에 관한 설명과 철학적인 문제입니다. 이거 이제 거기서 스승과 제자라는 그러한 어떤 그 도제제도 같이 해서 쭉 내려오는 아주 비밀스러운 그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우파니사드. 이 우파니사드가 이제 이와 같은 비밀스러운 얘기를 모두 모은 것이 우파니사드입니다. 그래서 이 우파니사드가 소위 인도 철학에 미치는, 근대 철학에 미치는 영향은 막강합니다. 가장 크다고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불교를 얘기를 하고 인도의 철학을 이해하려면 우파니사드를 이해를 않고는 절대 이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우파니사드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하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우파니사드는 우주의 본체는 브라만이라고 봅니다. 하느님입니다. 하나님입니다. 아주 큰 우주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본체는 아트만이다. 그 작은 우주다. 이거 굉장한 철학입니다. 사실은 내가 불교 스님들하고 얘기를 해보고 불교 많이 공부하신 분들하고 얘기하다 보니 또 기독교 그리스도교 얘기를 해보면 이 우파니사드적인 소위 기초 사상이 매우 광범위하게 그 바탕에 깔고 있다는 것을 제가 많이 느꼈어요. 그러면 자 그러면 인류의 고통은 어디서 오는 것이다? 버마 인력, 그러니까 브라만과 아트만, 나와 하느님은 하나다. 그것을 버마 인력이라고 합니다. 우주와 내가 같다는 뜻입니다. 그럼 인간의 괴로움은 어디서 오는가?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온 것이다. 따라서 나가 곧 우주다. 내가 곧 하느님이다. 라는 것을 깨닫는 것, 이것이 우파니사드의 최대 목적입니다. 그러면 아까 여러분들이 최초의 베다에서 뵀을 때 굉장히 많이 진전했다는 것을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 그리스도교에서 하나님한테 가까이 갈 수 없다, 인간은. 인간은 종이다. 라고 해서 전번 강의 때 기독교 교리를 강의하시는 선생님이 강의를 마침 참석을 해서 그러면 성경에 인간은 하나님이 종이라는 그러한 그 내용이 나오느냐, 어디에 나오느냐 하고 토론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을 따서 인간을 만들었다고 했는데 그러면 종을 만들었단 말이냐? 저는 그건 하나님의 뜻이 저는 아니라고 봤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리스도교인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조금 명상해보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내가 바로 하나님이고 내가 바로 우주인데 그걸 모르기 때문에 나는 불행하다. 그런데 이걸 모르는 것이 이 거꾸로 뒤집힌 것이 바로 모른 어두움이다. 무명이다. 그래서 내가 이 무명 속에서 그걸 모르고 하고 있는 모든 짓은 다 업이다. 행위 업이다. 까르마라는 겁니다. 업이다. 그 얘기는 뭐냐면 그러면 자기가 깨닫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우주라는 것만 깨달으면 그걸로 끝납니다. 여기서. 그리고 그것만 깨달으면 벌써 밝아진 것인데 그걸 모르고 하는 것은 다 업이야. 그게 무명이고 어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업이 까르마라는 것은 행위란 뜻입니다. 짓거리를 말합니다. 그것이 업으로 결과가 업이 됩니다. 까르마가. 그러면 이 업이 씨가 됩니다. 그 이 씨가 또 다시 나와서 열매가 되고 또 다시 씨가 되고 끊임없이 도는 것이 윤회다. 이거 지금 다 이게 불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불교의 논리에 이와 같은 상황이 들어 있습니다.
자, 제가 이것이 아니다. 이건 우파니샤드적이다. 지금 스님이 말씀한 것은 우파니샤드 사상입니다. 라고 얘기하면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파니샤드는 굉장히 수준 높은 철학서입니다. 사상성. 그래서 만일에 내가 곧 우주다는 걸 깨달으면 업의 사슬을 끊고 나는 윤회에서 벗어난다. 아트만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세속 욕망을 버리고 밥을 빌어먹고 집을 나와서 흘러다니는 유행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출가의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브라마는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그리고 배울 점도 많습니다. 예, 불교가 생기기 이전 것이기 때문에 꼭 알아야 되는 건데 이 네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처음에 브라마를 배우는 시기, 학생 때입니다. 8살부터 20살까지 집을 떠났고 스승으로부터 배다 경전을 배우고 제사 의식을 배우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돌아와서 결혼하고 조상 제대도 지내고 세속 일을 합니다. 그리고 애도 낳고 애도 기르고 결혼을 시키고 나면 그 다음에 나이가 들어서 아들들이 다 크고 그러면 집을 버리고 다시 산속에 들어갑니다. 이미 기초가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거기서부터 어려운 수행을 하여 몸과 마음을 바꾸고 한쪽에서 영혼의 해탈을 준비를 합니다. 그러다가 영혼이 해탈이 되면 그때부터는 숲속도 버리고 모든 재산을 버리고 돌아다니면서 빌어먹으면서 마지막 생을 지내면서 이때는 깨달으려는 욕심도 없이 다 버리고 계율을 완전히 철저하게 지킵니다. 이 마지막 시기를 브라마나를 빅슈라고 합니다. 비구라고 합니다. 한문으로는. 또 스라마나, 사문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파리브레자카, 유행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문이란 말은 그래서 사문이란 말은 불교에서 스님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처럼 수행하는 모든 사람을 사문이라고 했는데 불교에서는 붓다가 자기 제자들을 부를 때 빅슈어 이렇게 나왔습니다. 에스페란토는 빅슈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빅슈오. 스님이라는 것을 일본 사전 때문에 서양적인 단어로 많이 쓰고 있는데 빅슈오라는 단어가 있으니까 빅슈오를 쓰기도 합니다. 그게 바로 비구입니다. 그래서 사문이라는 것은 그냥 통칭 여러분들이 경제를 볼 때 보면은 물론 비구도 사문입니다. 네, 스라마나입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불교에서는 빅슈를 쓰고 스라마나는 모든 이렇게 유행을 하면서 하는 사람들을 이 사문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BC 7세기와 6세기의 세계 주교한 사상들이 한꺼번에 나타났는데 저는 세계사에서 이런 현인들을 한번 검색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생각을 해보니까 그 다음에 1세기에 또 확 달라집니다. 그리스도교, 그 다음에 대승불교, 그 다음에 이제 도교가 발생합니다. 노자장자는 도교가 아닙니다. 그걸 끌어들여서 정교한 게 도교입니다. 그러면 5, 6세기에 누구냐면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인도, 그리스, 중국에서 나왔는데 사캬무니가 석가모니라는 것은 사캬무니를 옮긴 것입니다. BC 623년에서 544년 그리고 거의 그 비슷한 시기에 피타고라스가 582년쯤 태어납니다. 사캬무니가 죽기 전에 그 다음에 이제 그 소크라테스가 또 태어나죠. 그런데 노자가 또 소위 그 사캬무니의 그 같은 시기에 태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동양 사상에 보면 노자가 서쪽에 성이 태어났다고 한다라는 말이 있다라는 것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공자는 551년에 태어납니다. 소크라테스보다 선배죠. 그리고 이 사카모니가 제일 선배고 그 다음 피타고라스 그리고 노자 그리고 소크라테스 공자 이런 그 사상들이 어떻게 같은 시기에 온 지구에 갑자기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서 1세기가 되니까 또 1세기에 갑자기 또 모두가 또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상사적인 변화를 보기 위해서 간단히 좀 봤습니다.
그러면 당시에 인도 사회는 이제 변하기 시작합니다. 이 브라마나가 바라문이라고 하문은 번역됐으니까 불경 읽은 사람들은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브라마나가 베다교를 믿으며 제사 지내는 사제, 굉장히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회 경제가 변하면서 이런 브라마나의 절대적인 권위가 땅에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왜냐? 땅이 기름진 곳에 물자가 풍부해지고 상공업이 번창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많은 중소도시와 작은 국가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부자들이 대접을 받기 시작해요. 그리고 작은 국가들이 병합 통일되면서 고대 국가가 형성됩니다. 그 당시 서울이 거대해지고 16개 나라가 있는데 마가다라든가 고살라라든가 아반티라든가 방사라든가 막 그때 당시에 이 나라에 대한 설명이 불경에서 다 나옵니다. 기록이 하나도 없습니다. 나라 이름도 안 나옵니다. 잘 인도 역사책에는. 근데 그 모든 것이 다 불경에서 나오기 때문에 또는 자인화교에서 일부 기록이 있었습니다만 다 종교소에서 역사를 만들고 있습니다. 자, 왕권이 강화되고 상인들이 경제적인 실권을 장악하니까 카스트가 무너져. 물질적으로 넉넉해지니까 편안해지고 향락이 누리게 되고 그러니까 도덕적 퇴폐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되니까 옛날부터 내려오는 제사나 지내고 하느님이 내가 되는 거야, 나는 하느님을 대리하는 거야, 이렇게 하다니까 미신으로 비치게 됩니다. 그래서 향락을 벗어나 숲속에서 선정에 들어가 나름대로 깨우친 사상가들이 막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게 사문들입니다. 스라마나.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냥 시키는 대로 했었던 소위 브라만교의 제사를 지냈던 사람들이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그 당시 62가지 소견, 62개라는데 363가지 논쟁가가 있었다는 거예요. 수많이 숲속에서 가서 10년, 20년 있다가 딱 하나 깨달아. 그러면 이것이 맞다. 저쪽 가면 이것이 맞다. 막 전부 다 이렇게 들고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막스 베버가 아마 인류 전체 역사를 통해서 이 시대의 인도처럼 사상의 자유가 완전히 허용된 것은 최근대 유럽을 빼놓고는 달래 존재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할 정도입니다. 그러면 당시에 권력을 쥐고 있는 게 이제 그 샤트리아 왕 계급들이 각 도시에 이런 사람들이 돌아다니면서 토론하는 거 모두 다 어떤 의견을 얘기하거든 왕을 비난하는 것까지도 다 허가를 했습니다. 사상의 자유. 바로 이러한 그 사상을 배경으로 해서 나오는데, 자, 그 사상을 363가지를 여러분한테 얘기하다 보면 그 1년도 더 가지고 나도 그거 다 알지 못합니다. 근데 이걸 아주 한마디로 딱 6개로 딱 정의해 놓은 것이 경전에 나와요. 제가 오늘 강의는 그것으로 맞추려고 합니다. 이 6가지를 당시에 소위 그 붓다가 불교의 사상을 이제 핵심입니다. 불교의 사상을 얘기하기 전에 어떤 사상이 있었는가. 그리고 이런 사상들을 전부 누르고 드디어 불교가 당시를 사상계를 지배하게 됩니다. 첫째, 무도덕론자, 부도덕론자입니다. 자, 이 지금부터 얘기하는 것은 사문과경, 그 다음에 팔리어로는 삼마나 팔라 수타라는 스라마나 되어 얻은 열매에 관한 경전을 그대로 제가 번역을 하고 다른 스님들이 번역한 걸 제가 좀 많이 고쳤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말로 제가 고치고 알아듣기 쉽게 좀 했는데 이게 이제 당시 걸 보는 겁니다. 자, 이제 아자사투르는 마가다 왕의 왕입니다. 왕이 여러 사람을 찾아가서 그 사람도 굉장히 자기 아버지를 죽인 사람이에요. 왕이 되기 위해서. 그래서 나중에는 크게 깨달아 가지고 이걸 갖다 이 얘기해서 가서 이제 물어보러 돌아다니는데 6개 국한데 물어보니까 이렇게 얘기하는데 당신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라고 얘기하는 데서 그 6개가 딱 지배하게 되어 있어요. 세존이시 한때 저는 뿌라나카사파를 찾아갔습니다. 자, 이제 뿌라나카사파입니다. 그러니까 뿌라나카사파가 대왕한테 한 얘기예요.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대왕이시 업을 짓거나 업을 짓게 만들어도 마구 죽이거나 마구 죽이게 해도 뭐 괴롭히거나 괴롭히게 해도 슬프게 하거나 슬프게 해도 억누르거나 억누르게 해도
을러맨다는 건 협박의 우리말입니다. 을러매거나 을러매게 해도 남은 시키는 겁니다. 자기가 하는 게 아니라. 살아있는 것을 죽이고 주지 않는 것을 빼앗고 남의 집에 쳐들어가고 재산을 억지로 뺏고 노략질하고 길에서 노략질하고 남의 아내를 속여 내 마음대로 놀리고 거짓말하고 나쁜 짓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해도 나쁜 짓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무도덕자 도덕부정론입니다. 비록 이 땅에 살아있는 것을 면도날 태로 만든 수레바퀴로 면도날로 수레바퀴를 만들어서 그냥 그걸로 지나갈 사람한테 조각조각 내고 부수고 한 덩어리로 만들어도 그것 때문에 나쁜 것이 생겨나지 않으며 그 나쁜 것에서 오는 과보는 없습니다. 그냥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하고 살지 무슨 도덕이 필요 없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막갈리 꼬살라. 예. 이 막갈리의 꼬살은 아주 완전히 모든 게 윤회다. 이미 결정된 윤회에서 나타나는 괴로움과 즐거움은 끝나거나 늘어나거나 줄어나거나 더하거나 덜함이 없이 없다. 보기를 들어서 실타래를 던지면 풀려질 때까지 굴러가는 것처럼 어른스러운 사람이나 슬기로운 사람이나 똑같이 떠돌고 윤회하다가 마침내 괴로움을 끝나게 됩니다. 이것은 숙명론입니다. 어떻게 해도 우리는 업을 벗어날 수 없다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불교를 그렇게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숙명론으로 옛날 죄를 지었으니까 그놈이 그대로 되고 또 그놈이 그대로 되고 이렇게 된다는 건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이 소위 막갈리 꼬살라의 이론입니다. 그다음 아지타 깨싹감발라 유물론입니다. 쾌락론자. 그냥 이 세상 한번 잘 살면 그만이지 죽으면 그만이야 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네 가지 요소로 됐다. 땅, 물, 불, 바람 이렇게 되어서 죽으면 그냥 그게 갈라져서 허공으로 날아가 버리는 것이지 뭐 새로운 것이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관을 맨 네 사람이 다섯 번째 사람의 죽음을 실어 날라도 무덤에 다다를 때까지 추모사를 해도 뼈는 회색이 되고 받친 이바지가 죄가 됩니다. 그래봤자 다 죄가 된다. 보시는 실로 남을 도와준다 이런 것은 어리석은 사람들이 하는 것이고 죽은 뒤에 존재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말은 오로지 텅 빈 거짓말뿐이다. 어리석은 사람이건 슬그러운 사람이건 몸이 부서져 죽은 뒤에는 부서져 없어지고 사라지고 존재하지 않게 된다. 끝이다. 이게 단멸론이라는 겁니다. 네 번째는 빠꾸다 까짜야나라는 사람인데 무인론입니다. 그런 어떤 시가 있어서 그러는 게 아니라 원래 시 자체가 없다. 그 사람은 땅, 물, 불, 바람, 괴로움, 즐거움, 영혼이라고 해서 인간을 7가지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7가지라는 것이 무슨 원인이 있어갖고 결과가 되고 또 그놈이 우리가 죄를 지으면 또 원인이 있어야 결과를 짓는 게 아니다는 것입니다. 자, 그것은 서로에게 즐거움이나 괴로움이나 즐겁기도 하고 괴롭기도 한 상태를 일으킬 수 없다. 이런 것들이 죽이는 사람도 없고 모든 게 없다는 건데 부정이에요. 죽이게 하는 사람도 없고 듣는 사람도 없고 듣게 하는 사람도 없고 알려진 사람도 없고 알리는 사람도 없습니다. 심지어 누군가 날카로운 칼로 다른 사람 목을 벤다 해도 그렇다고 해서 목숨을 뺏은 거 아니야. 오로지 그 칼이 7가지 요소를 그냥 지나갔을 뿐이야.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그리스 철학으로 얘기를 했으면 이건 전부 이제 소피스트에 들어가는 겁니다. 소피스트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니간다 나타부타 이런 자이나교를 창시한 사람인데 이것은 불교고 서양학자들이 많이 오해하는 종교입니다. 왕자였고 같은 시기였고 교리도 거의 비슷합니다. 가끔 자이나 교에 대해서는 좀 나옵니다만 대왕이여 니간다는 4가지 못하게 하는 계율로 완전히 4가지 계율로 철저하게 지킵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철저하게 자기가 한 그대로 받는다고 보기 때문에 그래서 물로 씻지 않고 악을 여의는 것에 따르고 무조건 악을 여의해야 돼. 그걸 의무로 삼고 그리고 악을 여의게 돼요. 그래가지고 이 자이나교에서는 여러분이 인도에 가면 지금도 몸에 옷을 안 입고 돌아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멀리서 봤습니다만은 지금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도에 들어가면 신도 집에 가면은 물을 전부 걸러가지고 필터에다가 거기에 그 하나의 그 미생물도 없애야 돼. 그래가지고 그 물을 대접하고 이런 그 자이나 교도들이 있는데 이 자이나 교도들이 굉장히 부자입니다. 왜 부자가 됐냐면 이 사람들은 그러기 때문에 사람을 뭘 죽이면 안 되기 때문에 죽이는 장사라든가 이런 거 일치 안 하고 죽이지 않고 남하지 않은 장사를 많이 했습니다. 장사를. 상품 그냥 사서 팔고 자기가 만들지 않고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부자가 되는 사람들이 자이나교들입니다. 지금 여기는 불교 사원인데 여기는 자이나교 사원입니다. 여러분들 구분을 못할 겁니다. 아마. 근데 여기 보시다시피 모든 사람들이 옷을 입지 않습니다. 부처님도 옷을 입지 않습니다. 하나. 그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산자야 벨라 알티푸타 회의론자입니다. 나에게 저 세상에 있습니까? 라고 물을 때 제가 저 세상에 있다고 생각한다면 저는 그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생각하냐? 저는 이렇다고 생각하지도 않고 그렇다고도 생각하지 않고 다르다고도 생각하지 않고 아니다라고 생각하지도 않고 아닌 것도 아니다라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이게 지금. 그런데 가끔 그 큰 스님들이 이런 얘기 한 거 들었어요. 제가.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고 와 이건 굉장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 사람하고 나는 대화가 안 된다. 나는 게임이 안 된다. 이건 굉장히 깨달은 사람이 얘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리불과 목걸련이 바로 여기 출신입니다. 산자의 출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이걸 갖고 배운 거예요. 큰 스승한테. 근데 어느 날 사람이 딱 지나가는데 그 자태가 확 다른 거예요. 그 고고함이 딱 나타나고. 그래서 가서 물었어. 그때 대부분 당신은 뭘 수행하냐고 묻지 않고 당신의 스승은 누굽니까? 하고 묻습니다. 나의 스승은 고담합니다. 근데 무엇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편안해 보이십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이렇게 하고 괴로움은 이렇게 하고 괴로움이라는 건 이렇게 생기는 것이고 괴로움이 이렇게 없어지는 것이고 괴로움은 이렇게 하는 방법이 이렇습니다. 딱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는 지금까지 이렇다고 생각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생각하지도 않고 아닌 것도 아니라고 그렇게 공부를 했는데 근데 이게 명확하게 딱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리불이 목걸님한테 가요. 나 이런 사람을 봤다. 이런 사람을 봤는데 정말 굉장하더라. 근데 둘이 다 죽어도 같이 죽고 스승을 만나면 같이 가기로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부처한테 딱 가서 얘기를 딱 하니까 명확하게 대답을 해주는 거예요. 이런 일이고 이는 이다. 자기 스승은 너무 다른 거예요. 그 자기 스승한테 가서 나는 이 스승을 새로 찾았으니까 가겠습니다. 이 두 제자가 스승을 이을 수 있는 소위 수제자였거든요. 그런데 스승께도 같이 가시죠. 그런데 이 스승은 안 가고 얼마 뒤에 혼자 고민하다 죽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 두 사람은 가서 최고의 수제자고 붓다보다도 나이가 많은 제자가 됩니다. 이 두 사람이. 그래서 이런 6가지 수많은 사상 속에서 많은 토론을 거쳐서 전체를 45년간 돌아다니면서 토론을 해서 만들어진 게 불교 이론이고 이것을 다음 시간부터는 여러분들에게 정말 핵심이 무엇인가를 차츰해서 얘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도 한 가지만 좀 여쭙겠습니다. 제가 이 강의한 것을 유튜브를 만들어서 내보내는데 여기 얼굴이 가끔 옆에 이렇게 몇 사람이 나갑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원치 않으신 분들은 강의하실 때 그 영상 부분을 꺼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나가는데 반대하신 분들은 문자나 카톡방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